앞에 설 수 없음을, 주님 안에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처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는 거룩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속 찾아 놓으시고요, 거기서 찾아보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펼쳐 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6절 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가 설 수 없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딴 데 내놓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만 듣는 성가대.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50명의 성가대원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기 힘들거든요. 가끔 한 명씩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아름답게 찬양해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주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물어만 보지 마세요. 별일 없었습니까? 하면 네, 별일 없었어요. 대답도 하셔야지. 여러분, 별일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나 지난주에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집안 큰일 났잖아요. 막 불났잖아요. 막 이런 얘기보다 별일 없이 일주일을 보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또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또 좋고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또 왔어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온 거 맞죠? 갑작스럽게 와서 또 비상이 걸려서 못 왔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방에 있는 부대가 비상에 걸려야지 후방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 웬 비상이 걸리는지 아무튼 그래도 못 왔는데 오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11시, 9시 예배에 설교했던 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반찬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분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밥을 계속 먹는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몇 명 여기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으면 아름다운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 생활도 놓치지 말고 기도 생활도 놓치지 말자. 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계시고요. 수요 예배 때 128명의 성도들이 또 모였고요. 또 평일에는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일 겁니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나오시고 낮에 기도하러 안 오시는 분들은 그럼 안 순수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일정도 있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수요 예배 사랑하시고 새벽 예배 사랑하시고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사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요, 제 설교가 어땠나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봤어요. 벌써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벌써 11시 설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황진규 목사 치면 제 설교가 그냥 쫙 두 개 정도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봤어요. 연예인들도 자기 방송, 드라마, 뭐 노래 불렀던 걸 모니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듣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너무 잘해. 아니 괜찮은 거예요. 아니 흠잡을 데가 없어. 아멘 소리 안 나와도 그냥 막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딱 어색하고 안 좋은 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이게 실제로 보면 작아요 제가. 근데 이게 TV나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얼굴이 되게 넓적하고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방송실 카메라를 조금만 멀리서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전 세계 방송이에요. 전 세계에서 날 보기 때문에 저 사람 뚱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길에서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길에서 봤는데 아니 이 사람 저분인가?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조금 땡기고. 농담이지 또 그렇다고 멀리 잡나? 너무 땡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나오려고 오늘은 눈썹도 그렸어요. 눈썹도. 조전사님이 새벽같이 오셔가 눈썹 그려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집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이렇게 보면서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참 설교 준비가 너무나 힘들다. 목사님의 고충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교 제목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던 우리 딸 은율이가요, 갑자기 내 방으로 가더니 내가 읽던 신앙서적을 들고 오면서 아빠 내가 제목 골라줄게, 한번 받아 적어봐 하더니 신앙서적 보면 빨간 글씨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서머리에서 그걸 막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 적어. 하나님께 희망을, 예수님이 뿌린 사랑, 내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좋아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동물도 생명이니 아끼자,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뭐 돈만 보지 마라, 막 제목을 막 수십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잡은 게 오늘 제목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보면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예? 아들들이 뭐 이렇게 해주겠어요? 딸이 이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묵상하면서 제목을 찾지만 저는 딸한테 부탁하면 제목 나오면 거기에 본문을 찾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일단 그렇게 본문을 잡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보냈냐면 골로새 지역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막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편지를 써서 전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단 많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또 신천지의 그 이만희, 뭐 여호와의 증인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게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교주가 중심이에요. 교주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무슨 병이든 고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왔다. 우리 교주가 얘기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교주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교주나 그 이단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 죽은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단에 많이 빠질까? 생각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단에만 빠집니까? 막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보러 막 찾아가요. 내 앞으로 좀 언제 풀릴까 막 궁금해서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막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역술가를 막 따라가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화가 온대요. 화상전화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점괘를 내주기도 하고 얼굴 관상을 봐주기도 한대요. 이제 막 점술이 막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같은 신앙인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도 재미로 본 적 있잖아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73년생 물을 조심하라, 89년생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58년생 재물 운이 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본 사람 딱 한 명, 본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하세요? 제가 오늘 맞춰볼게요. 틀리나 맞나 보세요. 오늘 예배는 12시가 조금 넘으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실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입맛이 좋으신 분들은 오늘 겉절이 맛있는데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냥 조용하신 분은 조용히 먹다 가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정도 미래 정도는 나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려고 막 역술인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점괘를 보려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걱정되어서 내가 무당도 만나고 점 보는 사람들로 찾는다고, 내가 그들을 만나는 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그들은 다 지푸라기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다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계시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년 전, 아니 10년 전, 몇 년 전에 고민했던 그 걱정들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희한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변해버렸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한반도 땅의 8배나 되는 크기래요. 그렇게 큰 사막인데 저 사막을 또 횡단하는 모험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험가들이 저기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 신발 부츠에 모래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윗 바지를요 부츠에 넣고 끈으로 막 동여매서 모래 하나라도 안 들어가 이렇게 막고선 저기를 횡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횡단을 한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저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모험가가 하는 말이, 배고픔이 힘든 것도 아니고 목마름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내 신발 부츠 안에 들어온 한 알의 모래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거예요. 아, 그깟 모래알 신발 털어서 모래알 빼내고 다시 걸으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알을 꺼내기 위해서는 신발에 있는 끈을 다 풀고 바지에서 신발을 빼서 다 털고 다시 신는데, 신다가 더 많은 모래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모래알, 나를 따끔따끔하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이 모래알 하나쯤은 그냥 지고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 하나쯤은 걱정하지 말고 같이 지고 가세요. 더 많은 문제를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깟 문제거리 하나, 사건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도 추억이 됩니다. 오늘도 추억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오늘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날도 추억이 되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려움도 추억이 됩니다.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발자취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 볼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으니까,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책임져 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로 캐스팅한 거죠. 위대한 스타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캐스팅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오산에서도 길거리 캐스팅이 많다고 해요. 얼굴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에게 캐스팅을 해서 너 연애 계획사 누군데 우리 카메라 테스트 좀 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정지 집사님 따님도 그렇고 장옥희 집사님 아들도 그렇고 그런 캐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왜 나는? 아니 얼굴 되고 몸매 되는데, 카메라 잘 봤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연예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연예인이에요. 앞에서 막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저번에 막 꽁투도 해요. 춤도 춰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연예인 아닙니까? 이게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면요, 세상의 연예인은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팬들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약이나 잘못된 것에 막 심취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연예인인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골수팬 한 분이 계세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팬이 되주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캐스팅하라고 준비하셨고요, 우리를 잡자마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박수 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예인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스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먼저 시인을 했으면 또 하나 무엇이냐? 그 뒤에 보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Continue live in Him. 그 힘, 하나님 안에서 continue, 계속하라, 계속 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Continue live in,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 알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안 돼요. 알기만 하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범죄자를 연구한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범죄 심리, 강력범들을 다 연구하면서 많은 범죄자 800명 넘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범죄자가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돼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프로파일러 경찰관이 하는 말이 범인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 마누라 속은 모르겠대요. 사람 속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 마음 속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해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 안에 뿌리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나무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수원 구치소로 말씀을 전하러 제가 갔다 왔어요. 저와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오강도사님, 조전사님, 이게 몇 분이 수원 구치소로 갔는데, 원래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수석 부목사가 가야지 뭐. 그래서 제가 저분들 모시고 같이 갔어요. 카메라가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찍을 수가 없고 저 밖에서만 한 번만 찍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으신 구제연금 저금통 있죠? 거기서 맛있는 간식들 정성으로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제가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자들 수감자들이에요. 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고, 재판 끝난 다음에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풀려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엔 남자들 수감자들이 있는데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몸에 문신도 있고 험악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래도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교도관이 이번엔 여성 수감자들 모여 있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진 않겠다. 그리고 여성 수감자들은 처음 만나는 거니까 가서 또 은혜를 끼쳐야 되고, 그분들 또 오랜만에 남자 보는데 잘생긴 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몇 개의 문을 막 열고 닫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 50명 정도 앉는 예배당이고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좁으니까 강대상 바로 옆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 근데 에어컨을 더우니까 틀어놨는데 이 머리가 그냥 막 흩날리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에어컨 이거 꺼도 되겠느냐. 근데 덥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머리 흩날리니까 더 멋있대. 그러니까 어디서나 보는 눈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바꿔놓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특송 또 우리 오성환 강도사님 기타 가지고 가가지고 기타로 딱 찬양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부르면서 그분이 눈이 머무는 곳 이 찬양을 딱 하는데, 강도사님 긴장했는지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난리. 그런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가사가 은혜가 되니까 또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제 말씀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송곳같이 찌르는 말씀. 할렐루야. 막 눈물도 나고 막 슬프고 막 감동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제가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간의 실수로 지금 거기서 그곳에 갇혀 있지만 마음의 신앙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뿌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거리, 걱정거리 우리도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뿌리를 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만 박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박는다. 그런데 흙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에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흔들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뿌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석 위에 소나무가요 큰 바위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 큰 소나무가 그 바위에 뿌리를 내려서 저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나무 그 씨앗 작은 게 바위 틈새에 조그만 흙에 뿌려진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고 뿌리가 점점 자라면서 몸이 성장하면서 바위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위 전체로 뿌리를 감싸버렸어요. 저 나무는 쓰러질까요? 넘어질까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서 양분을 뽑으면서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바위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세움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움은 건물을 비유했습니다. 건물이 크게 지어져 가는 것은 아래서부터 탄탄한 기초공사가 있으니까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높은 건물이 뭡니까? 그 롯데, 제2롯데인가요? 그 건물 빌딩이 123층인가 그렇다는데 그 건물 반석 위에 세워놓고 안 넘어지게 최첨단 공법으로 그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5m 이상 이렇게 움직인대요. 안 움직이면 건물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높아서.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만 절대 무너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이란 반석 안에 박혀 있으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세움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선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뿌리를 박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질 때요, 세워지고 자라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교훈은 누가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에 이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운전사가 있다.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자연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보기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자기 자신이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오늘은 술 마시러, 오늘은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쁘게 호랑방탕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만 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보조석에 앉히거나 내 뒤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가끔씩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씩 힘들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옆좌석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물어보기는 해요. 절대 운전대는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땐 예수님 잠깐 잠을 좀 주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예수님 잠깐만 여기 내렸다가 좀만 기다리시면 내가 친구들 좀 잠깐 만나고 와서 다시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운전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린 사람?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 하나님이 운전해요. 우리 주님이 운전해요. 나는 옆에 그냥 앉아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과 함께 쉬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주님께 기대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인지는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맡겨놓고 나는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넘어갈 길도 알려주시고, 이기는 법도 알려주시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벌써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하게 제가 혼자 이렇게 설교를 읽고 천천히 읽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러다가는 오후 1시도 넘어가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읽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 강대성만 올라오면요, 희한하죠. 말이 빨라져요. 막 가슴이 막 벙벙벙 떠요. 막 중간중간 막 잊어버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끝이 다 다다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 표정은 밝겠지만 저는 지금 속이 다 들어가요. 이 영상을 목사님도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처음부터 가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넣고, 근데 또 이럴 때 한번 또 일찍 끝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여기서 딱 끊고 네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요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안에서 살고 또 뿌리를 박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만 드리면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다음 주에 우리 맥주감사절입니다. 아하, 맥주감사절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감사했어요.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수하로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성도들과의 사랑, 하늘의 소망을 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택해서 나를 캐스팅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지금 7월 7일 또 하반기 시작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교회의 특징은요, 풍성함이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예요. 첫 곡식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최선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물질, 최선의 찬양, 최선의 예배, 아멘 할 때까지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아, 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밖에 벗어났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반석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세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 제목처럼 우리가 과연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파의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뿌리만큼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